만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써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찬식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성찬식에다가 무엇을 식사를 더한 것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끝나니까 새로운 하늘의 성찬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만찬을 내려놓고 하늘의 성찬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서 살짝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성찬을 드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절기를 한번 보면 최후의 만찬을 먹은 그날이 무슨 절기였습니까? 성경 그날을 유월절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70여 명이 요셉과 함께 들어가고 갑이 야곱과 함께 들어갔을 때 43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사단 문화,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적인 출애굽,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영원한 출애굽을 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밤에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전날 밤에 행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이끄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죠. 초태생들, 모든 집안의 큰 장자와 동물의 첫 것들이 전부 죽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면하는 방법이 수컷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의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쫙뜩 바르는 것이에요. 근데 양이 없는 집안은요, 엿집에서 빌려다가 그 피를 빌려다가 바릅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이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의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저주와 죽음을 다 막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두 가지를 기념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기념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430년이라는 숫자는 조금 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30절을
말라기 마지막 구절을 찾으세요. 4장 6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한 30년간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끊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한다. 43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사단으로부터는 죽음의 권세, 실패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성찬의 힘을 받고 그 힘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생명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달리다 쿰.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모든 나음을 입었음을 크게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제 여러분이 암송하는 분들이 되시겠죠.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찬의 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단어로 얘기하면 많이 싫어하겠지만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성경은 여러분들 소속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태어나면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마귀 소속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마귀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 밑에서 지옥 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속은 원래 어디였다고요? 마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 철학, 사상, 공산주의 뭐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남보다 더 큰 자리, 조금 나은 자리,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원수된 자들하고도 같이 그냥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세상 속에만 있던 인생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합니다. 그 여러분 성찬의 힘을 통하여 보혈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의 소리는 이런 것이에요. 보혈이 만약에 여러분들 향하여 외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보배로운 피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피다. 그래 교회도 귀중한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 두 가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외쳐. 나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피는 어떻게 흘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흘렸어요. 그 죽으심 속에 여러분들 세상에 처하여서 그냥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공평하게 값을 치렀어요. 자신의 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갚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요, 나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충만함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감정신앙이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한국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멘 소리 크게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기뻐 받,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서 돌아왔구나. 사망의 골짜기에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영원히 너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이걸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성령님이 날인해 줍니다. 도장 찍어 줍니다. 이 과정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성찬을 취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상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이 상태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자범죄, 고범죄로 자꾸 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 힘들까 이럴 때 성찬의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이 문제도 다 해결됐다.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불의, 모든 허물, 모든 불법도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가 펼쳐져 있을 거니까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냥 암송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고 불법과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성찬의 빵을 떼고 그리고 성찬의 피를 포도주를 취하면서 여러분들 보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의 모든 불의와 허물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현실에서도 계속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인생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처럼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7절이 그걸 알려줘요. 살아서는 영광과 존귀의 삶이고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삶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하여 이것을 허락하였어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결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만한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성찬의 힘 속에서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쓴뿌리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참소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갈 때 오늘 인직 받으시는 분들도 영광과 권능의 직분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광과 권능과 존귀의 직분을 먼저 받으신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날인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최초의 축복부터 확인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들어옴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선 로마서 8장 14, 15절로 얼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죄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 들었죠. 여러분들의 이제 권능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훗날에도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에서 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 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영광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밑에 7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할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 더 맛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앞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을 누릴까? 창세기의 복을 나눠드립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 빛이 있으라였으니 이런 복은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성경 땅에 기는 것 상징적으로 뱀, 마귀, 사단까지 전부 다 여러분 다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권능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그런데도 삶에서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 불법이 작용하고 불의가 작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뽑아 올리세요. 그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선포하듯이 여러분의 집안을 대적하였던 것들, 교회를 대적하고 이 사회를 힘들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집어올림을 믿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있는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집어올리고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경고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성찬을 취하고 이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경고하고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경고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인물들 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모든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가 늘 함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깊은 맛이 막 여러분 온 우주를 덮을 것 같은 큰 파도처럼 감동으로 왔을 때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쩍쩍 갈라지는 것 같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같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찬을 취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문화가 하늘나라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무슨 거룩한 흉내를 내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지금 한국교회에 감사하는 글을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 감동스러웠어요. 왜냐? 프랑스 하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자, 말씀에 조금도 물을 타지 마세요. 복음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프랑스가 유럽을 주도하다가 점점점 영적인 힘을 잃었어요. 구교를 통하여서, 구교가 어딘지 알죠? 천주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다른 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문화를 따라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들,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민 가거나 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1950년도, 지금부터 한 70년 이전에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점점 발전 못하고 프랑스가 유럽 문화를 대표하다가 점점점 썩어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는데 불과 10여 년 전부터 이민자 교회나 저희 교단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곳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아름다운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픈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한국교회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게 해줘.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나라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민 온 사람들, 유학생이 모여서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 뭐 상가에 조그마하게 이런 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프랑스 정부는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갔다 보니까 성령으로 성경 말씀 먹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 먹고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그럼 보혈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말은 길어도 뭐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올라갔고 몇 프로 올라갔고 그래도 결론을 조합하니까 성령과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 따라 임하니까 여러분 국가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 강국으로 어마무시한 걸 자랑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좀 겸손해진다는 것이, 회복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성경책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 문화가 이 땅에 두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화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침례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성찬입니다. 천국에 오면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문화가 아닙니다. 무슨 멋진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보혈 따라 그 죽음을 기념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리라. 거기에는 살아 돌아오는 힘이 있느니라. 회복의 힘이 있느니라. 부흥의 힘이 있느니라. 얘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감정 따라 흔들리지 말고, 환경 따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견고한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앞에 세워진 교회니라. 그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고 성찬을 취할 자격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구절 말씀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이 나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철철철 뿌려지고 덮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전체에 보혈의 은혜가 있고 모든 악한가 재앙이 사라지고 모든 더럽고 악동한 것들이 사라지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시 나눠주는 우리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성찬을 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중심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이렇게 정의하여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성령 하나님을 만난 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두 번째 복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세 번째 복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겨우 두 번째 복의 시작이에요. 나이, 지, 고화 이런 걸 막론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땅끝까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성찬을 즈음하여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지 우리 영혼